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터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천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우한함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1절에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당하는 일 중에 기뻐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전제하고 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당장 보기에는 그 일이 부당한 것 같고 또 문제인 것 같지만 곰곰이 그 일을 따지고 녹여보는 우리들에게 항상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시험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모두 다 시험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 그것은 우리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시험을 당하는 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유쾌한 일도 아닌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더라도 항상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표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명령을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기뻐 뛰놀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의 모든 요구하는 바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요구와 너무나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인가 기뻐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경사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최후의 즐거움을 갖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물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날 추수하는 날보다 더 큰 기쁨을 갖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결과를 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그 어떤 날보다 즐겁고 기뻐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호세아 선지자는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기쁨에 차서 흥에 겨워야 하는 그런 날 기뻐하지 말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격려해야 할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기뻐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저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호세아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 기쁨의 날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호세아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지도 재를 뒤집어 서지도 무릎을 꿇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치는 얼마간의 소득을 인해서 저들은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저들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저들이 기뻐한 것은 바로 음행의 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음행의 값은 저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얻은 얼마간의 유익, 이것을 음행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매춘부가 자신의 몸을 팔고 얻은 화대를 받아갖고 좋아하는 모습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판다는 그것 자체가 비극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화대를 좀 두둑하게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매춘부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는 그로 인해서 얻은 얼마간의 소득을 손에 들고 허무태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참으로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보면 망하는 쪽보다는 잘 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들이 여기에 바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데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더 늘고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소득을 인해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한 대가로 얼마간의 소득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한 대가로 얼마간의 소득을 얻고 기뻐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올백을 받은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허무대하는 그 기분으로 허무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그래, 내 계획이 멋지게 맞아 들어갔다. 성공이다. 성공하면서 흔쾌히 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는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호세아가 바라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어졌든지 그것은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더해진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달랐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얼마간의 소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뻐하지 말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해야 한 그때, 그런 때를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걸로 인해서 흐뭇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을 바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모른 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탄식해야 할 때라면 탄식해야 하는 것이고 울어야 할 때라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만이 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우리들에게 얼마간의 그래도 기쁨을 준다고 거기에 우리가 흐뭇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냥 흐뭇해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바라보았던 저 기쁨 너머의 어두움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에서 4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는 못할 것이며 라고 했고 3절에는 못하며 그리고 4절에는 못하며 하고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못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얼마간의 이득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못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타작마들기나 술틀이 저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곡식을 타작합니다. 그리고 술틀에서는 수확한 포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 얼마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게 되면 더 이상의 소득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실망스럽고 낭패스러운 중에 하나가 바로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고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도할 수 없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없을 때 그만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대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게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수고의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못할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이 약속된 곳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너의 소산의 너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는 것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쫓겨나는 시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약속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에는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수르로 잡혀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 것이다 했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설포하고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4절 말씀에서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려야 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상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가 끝나게 되면 다시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 전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소제의 일종으로 술을 붓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호세아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뻐하지 말지어라고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첫째, 수고의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두 번째, 약속된 모든 축복으로도 쫓겨나는 상황.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저들의 기쁨과 함께 동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지 말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둠의 그늘이 저만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뻐하지 말지어다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둠은 이런 것들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께 사라질 것이 몇 가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저들에게 명절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명절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어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명절이 되면 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더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명절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다가온 슬픔으로 인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고 명절에 되어도 오히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은 명절하면 오히려 가슴을 저미고 울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상실될 그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없어집니다. 다음에 또 사라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6절에 보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찔레가 덮여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덮여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간수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문지라도 탈세라 닦고 문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간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물을 찔레가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소중한 날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은 반짝이는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반짝이는 보물로 장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보물은 언제까지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작마당에서 세상을 사랑한 대가로 얻은 얼마간의 소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있는 얼마간의 보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시고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임박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처가 사라질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6절에 가면 저희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막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는 거지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갖 화려한 것들로 집안을 장식해 놓았을 것입니다. 온갖 값진 것으로 장식해 놓았을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이 모든 일들이 끝이 나고 모든 장막을 잃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바라보았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았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 반응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혹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세아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7, 8절 말씀은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올무를 놔서 잡으려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미쳤다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조롱을 하고 놀리면서 선지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택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즉 이스라엘은 첫째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또 진실한 선지자들을 어리석다고 놀리는 일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며 살며 세상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혹시 아닙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두시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도 우리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음으로 알 수 있는 저들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이제 기브아 시대와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아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브아 시대는 바로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레위 사람의 첩을 동네 비유들이 밤새도록 욕비어 죽자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 전쟁에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르쳐서 기브아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도 바로 기브아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하고 문란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관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와 기브아 시대와 시대상이 몹시 흡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흡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첫 싸움에서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지만 얼마간에 그래도 소득은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기브아 시대에 베냐민 지파처럼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하겠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눈앞에 있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흥겨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미혹을 당해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래도 내 계획이 맞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농건의 머슴이 하도 미련하 있어 지팡이를 만들어 미련한 지팡이라고 쓰고 머슴에게 주면서 너보다 더 미련한 놈을 만나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주인이 병들어 사경 직전에 머슴은 이제 주인에게 이제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이 미련한 놈은 내가 죽는 자리에서 미련을 뜬다 하면서 이놈아 내가 또다시 올 수 있는 길이라면 왜 슬퍼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가실 준비는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이놈아 죽을 마당에 준비는 무슨 준비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머슴은 하루아침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그래도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길을 떠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천하의 미련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그 영원한 곳,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눈앞의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요시야가 바라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신나게 달려가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방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처럼 아버지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